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내려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알아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제가 읽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며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생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곧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자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금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 중에 오늘은 생명의 중요성, 또 짐승을 통해 사람이 죽거나 짐승이 짐승을 죽이는 경우, 또 사람이 어떤 구덩이나 웅덩이 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남의 가축이 빠져 죽거나 상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동형법에 의해서 처리해가는 율법의 이 내용은 재미가 있습니다. 해열제 진통제로 널리 알려진 타이레놀, 전 세계가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 해열제이죠. 근데 1982년 시카고 지역에서 이 캡슐에 들어있는 해열제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만든 회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타이레놀 캡슐을 수거했죠. 그로 인해서 한 1억만 달러 이상의 큰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그 회사는 다시는 캡슐에 타이레놀을 넣어서 파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회사는 전 국민과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그 일을 잘 처리한 결과 오히려 회사는 성장하고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공신력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생명 존귀 사상, 생명을 귀하게 여긴 그런 사상 때문이죠. 근데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가축과 짐승의 생명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율법을 보면 모두가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소유자의 책임을 물어요. 동형법에 의해서 짐승에 의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와 우발적인 경우, 잘 다루겠어요. 우발적인 경우에는 사형을 면제하고, 또 고의적인 사고에는 반드시 사람을 혹은 짐승을 사형하게 했습니다. 짐승이 버릇이 나쁜데 방치했을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혹은 사형 혹은 배상으로서 그 책임을 주인이 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를 여종을 이 가축이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이 처벌의 수위를 조정할 수가 있게 해서 일반인과 종의 차이를 뒀던 것은 당신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6절은
형평성을 고려한 후속 처리를 볼 수가 있는데 공평한 해결책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닌 가축 자체의 문제라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서 주인은 따르도록 했고요. 구덩이를 방치하여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배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가축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며, 모든 법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8절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소는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멸을 면한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소를 죽이고, 사람이 한 건 아니니까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임자가 그걸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으면, 29절입니다.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여야 된다. 이건 무서워요. 자기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도 죽이고 소도 죽이겠습니다. 짐승도 죽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기견 한 마리가 50대 여성의 목을 물어서 죽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 유기견의 주인을 몰라요. 그 주변에 유기견을 키우는, 짐승을 키우는 집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네 개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누군가가 유기시켰는데 산에 돌아다니다가 지나는 사람을 물어 죽인 것이죠. 만약에 그 주인을 찾는다면 그 주인은 개가 죽인 사람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 관리도 잘하고 애완견 같은 가축도 관리를 잘해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 당신은 재판장을 제사장들이 주로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속죄금을 내라 그러면 또 내야 돼요. 그리고 31절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궤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어떤 짐승이 예를 들어 내 자식 아들이나 딸을 받았다면 이 법을 따라서 이행해야 되고, 32절 소가 만일 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견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종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법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종의 제도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돼야 되고, 모든 인권과 인격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낙이 거기 빠졌다면 부주의죠. 그 구덩이 주인은 보상하고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그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짐승이 빠져서 상해를 입었다면 혹은 죽었다면 충분한 짐승의 값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사체는 그 돈을 돌려준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지. 오늘도 이런 원리는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35절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는. 참 재밌죠? 예를 들어서 내 소가 상대방 소를 받아 죽였어요. 그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 두 사람이 나누어갖고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두 집이 반반 나눠 가져라. 어쨌든 죽은 사람이 죽은 소는 뭐 값이 덜 할 테니까 어차피 손해보는 건 맞아요. 근데 두 집안이 공평하게 손해보도록 그렇게 한 것은 좀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합리적이다. 그리고 36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를 소로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 소가 버릇이 사람을 받거나 짐승을 받는 아주 사나운 남북한 그러한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단속을 하지 아니하여 만약에 남의 가축을 죽였다면 그 죽은 가축의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가축은 물어준 사람이 차지해라. 이렇게 해서 법의 정신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 질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정의의 구현, 그리고 문화의 증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재산, 생명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게 굴러가고 운영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3,500년 전의 법인데도 오늘날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법들이 있다는 건 놀라워요. 인간 사회는 고대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법 정신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여 우리가 사회법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법,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에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이좋게, 행복하게, 편하게, 자유를 누리며 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 나로 인해서 남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안 되고 내가 남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됩니다. 법만 잘 지키면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법정신을 이해하여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잘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법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 은혜와 복된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